요즘 계속 담임 목사님께서 기도에 대해서 설교하시잖아요. 그래서 저는 2주 동안 말씀에 대해서 이렇게 설교를 좀 하려고 합니다. 한국에 기독교가 들어온 지 이제 100년이 조금 넘었습니다. 꽤 오래된 것 같지만 이 서구 유럽의 기독교 역사에 비하면 아주 짧은 기간입니다. 이 100년이라고 하는 시간도. 종교개혁만 해도 500년, 600년이 되었고요. 그리고 초대교회까지 올라가면 무려 2000년이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역사가 이렇게 바탕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 긴 역사를 이어받은 이 서구 유럽의 기독교인들은 정말 많은 것들을 견뎌냈어요. 카톨릭의 탄압 속에서도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이 정치적으로 그리고 군사적으로 이 박해를 온몸으로 받아냈습니다. 심지어 어떤 사람들은 이 박해를 피해서 땅굴을 파고 숨어 들어갔는데, 여러분 다 아시죠? 카타콤이라고 하는 땅굴이죠. 그곳에 숨어 들어 살다가 이 로마가 망하고 로마의 박해가 이미 끝난 줄도 모르고 그 땅 속에서 250년을 더 산 거예요. 그런 기록도 있습니다. 이렇게 믿음을 지키면서 싸워왔던 이 5, 600년 동안 이 서구 유럽의 기독교인들이 끊임없이 씨름했던 질문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어떻게 하면 이 복음을 우리의 실제 삶 속에 녹여낼 수 있을까? 이게 질문이었어요. 그 고민의 결실이 지금 서구 유럽의 곳곳에 남아 있습니다. 예를 들면 독일에 가면 많은 기업들이 창업자가 세상을 떠나잖아요. 세상을 떠날 때 회사를 가족에게 물려주는 대신 재단에 기부해서 사회 전체의 자산이 되도록 합니다. 소수 주주의 이익을 위해서 노동자를 착취하는 자본주의 문제를 성경적인 방식으로 풀어낸 것이죠. 그리고 세계 최초의 하루 8시간 노동제를 도입을 하고, 그리고 유급휴가나 그리고 직원연금 제도 같은 것들을 만든 것도 독일이 처음입니다. 노동자를 단순한 어떤 생산수단이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을 지닌 사람으로 대우하려고 하는 성경적인 인간관이 그 바탕이 있었던 거죠. 이게 하루아침에 이루어진 게 아니라 5, 600년 동안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치열하게 고민해온 결과인 것입니다. 네덜란드는 또 이렇습니다. 사립학교를 제외하고 모든 공립학교가 다 기독교 학교입니다. 그리고 학생들이 일주일에 5시간씩 성경을 배워야 되고, 성경적 가치관을 일상에서 어떻게 실현해야 할지를 구체적으로 익힙니다. 우리나라처럼 이 학원이나 야간 자율학습 이런 것들이 없고, 오후 1시 반, 2시가 되면 다 집으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오후 5시가 되면 다 이게 이 거리에 가게 문이 다 닫힙니다. 오후 5시인데 다 닫힙니다. 그래서 이 거리가 조용해지죠. 그러면 그 시간에 뭐 하냐? 다들 집에 들어가서 온 가족이 저녁 식탁에 앉아서 밥을 먹으면서 오늘 학교에서 배웠던 성경 이야기가 무엇인지를 아버지와 함께 나누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그들의 삶이에요. 이런 것들이 가능한 이유가 뭘까요? 나라의 설립 자체가 기독교 세계관 위에 세워져 있었고, 오랜 시간에 걸쳐서 그 가치관을 사회 구조 안에 천천히 녹여왔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흔히 선진국이라고 부르는 나라들의 뿌리에는 사실 성경적 삶의 방식이 자리 잡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선진국인 거죠. 그렇다면 우리나라는 어떻습니까? 우리나라는 기독교 세계관 위에 세워진 게 아니죠. 유교, 불교, 샤머니즘이 이미 뿌리 깊게 내린 땅에 기독교가 늦게 들어온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을 믿어도 어떻게 믿냐면, 성경의 가르침대로 믿는 게 아니라 부처님을 믿는 것처럼, 조상신을 믿는 것처럼 이렇게 섬기는 거죠. 그렇게 하나님을 섬기는 경우들이 이제 많이 생기는 겁니다. 예를 들면 샤머니즘의 영향을 받은 신앙, 무속신앙의 영향을 받은 신앙은 이 하나님을 내 소원을 들어주는 존재로 일단은 봐요. 그래서 시험에 붙게 해달라, 사업이 잘 되게 해달라, 병이 낫게 해달라 이렇게 기도하는 것 자체가 잘못은 아닌데, 그것이 기도가 응답되지 않으면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교회를 떠난다는 데 있다는 거죠. 그래서 내 소원을 들어줄 다른 종교를 찾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을 인격적인 주님으로 섬기는 게 아니라 내 필요를 채워주는 도구로 대하는 겁니다. 유교의 영향도 교회 안에 들어와 있죠. 뭐냐면 유교 문화에서 종교는 기본적으로 조상과 어른을 공경하고 집안 전통을 지키는 수단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다니는 이유가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이 아니라 부모님이 다니니까, 그리고 어릴 때부터 다녔으니까, 그리고 교회 나가는 것은 우리 집안의 전통이니까, 그래서 이렇게 생각해서 교회 나오는 친구들이 있다는 거죠. 우리 교회에도 주일학교 한 명 아이가 있는데, 이 아이는 교회를 나와요. 그러면서 교회 나와서 제 속을 막 염장을 질러요.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그래도 목사님 저는 부처님 믿어요,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면 왜 나오냐고, 교회 나오지 말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도 꼭 걔는 교회를 나와가지고 저 한번 속을 뒤집고 가요. 예. 근데 왜 그러냐면, 이 친구는 자기 조상 때부터, 그러니까 자기 집안이 대대로 불교 집안이기 때문에 이걸 버리면은 안 된다는 거야. 아무리 생각해도 부처님보다 예수님, 하나님이 훨씬 더 큰 신이라는 건 알겠는데, 근데 이게 전통이니까 이거를 버릴 수는 없는 거죠. 그런 아이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 기도 좀 필요합니다. 기도 좀 많이 해주십시오. 예. 죽일까? 예, 아무튼 그렇습니다. 예. 이게 바로 이제 유교 전통이 교회 안에 뿌리 내려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또 마지막으로 불교는 어떻습니까? 불교적 영향도 무시할 수가 없는 거예요. 불교는 이 세상을 고통의 공간으로 보거든요. 그래서 이 고통에서 벗어나는 것을 목표로 해요. 이런 세계관이 기독교 신앙 안에 싹 들어오면 교회가 현실의 문제를 외면하고 오직 천국만을 바라보는 도피처로 변해버리는 거예요. 이 세상은 부인하고 이 세상은 다 부정하고 그냥 교회만 와가지고 기도하고 이렇게 하는 거죠. 세상은 어차피 나쁜 곳이고 악한 곳이니까 그냥 참고 살다가 천국 가면 그만이지, 이렇게 생각을 해버리는 거예요. 이게, 이런 생각이 어디서 나온 거냐면 결국 불교 사상에서 나오는 거거든요.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야 한다는 사명감을 찾아보기 어려운 거예요. 이런 왜곡된 신앙이 세대에서 세대로 이렇게 전해지면서 오늘의 한국 기독교의 어떤 그러한 토양이 되어져 있는 거죠. 이걸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조금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들 이야기 너무너무 잘 아시죠? 아마 여러분들 수십 번 이 설교를 들으셨을 거예요. 사실 오랜 시간 동안 이렇게 왜곡되어 온 신앙이 만들어낸 피해자들이 바로 이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다, 저는 그렇게 보고 싶습니다. 겉으로 보기에 이 두 제자는 아무 문제가 없어 보이죠. 14절에 보니까 예루살렘에서 일어난 예수님에 관한 모든 일을 서로 이야기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잘 안다는 거죠. 그리고 19절에 보면 나사렛 예수의 일과 그가 하나님과 모든 백성 앞에서 말과 일에 능하신 선지자라는 것도 알고 있었어요. 예수님께 일어난 모든 사건을 눈으로 목격한 증인들이 바로 이 두 제자였습니다. 그가 이스라엘을 속량할 분이라는 것도 알고 있었습니다. 이 정도면 여러분, 성경을 잘 아는 사람이고요. 그리고 누가 이 두 사람을 제자들이라, 이 누가가 이 두 사람을 제자들이라고 부르는 걸 보면, 아, 이 예수님을 따라다니며 가르침을 받았던 사람들의 가능성이 큰 거죠. 더 나아가서 이들은 예수님이 죽으시고 사흘째 되던 날에 부활하셨다는 사실도 알고 있었어요. 부활을 목격한 증인으로부터 생생한 증언까지 들은 사람인 거죠. 이 정도면 신앙이 안 좋을래야 안 좋을 수 없는 겁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이들은 지금 예루살렘에서 엠마오를 향해 나가고 있다는 거예요. 부활하셨다는 소식을 들었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 현장인 예루살렘을 등지고 자기들에게 너무나 익숙한 엠마오, 옛사람의 흔적인 그 엠마오를 향해 자기 집이 있는 곳으로 지금 이 두 제자가 내려가고 있다는 거죠. 이상한 일이에요, 지금 이게. 도대체 무엇이 이들을 엠마오로 돌아가게 했을까요?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는 방법이 자기들이 원하는 방법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하나님께서 인류를 구원하시는 방식과 자기들이 하나님이라면 이렇게 구원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 방식이 서로 충돌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망하고 엠마오로 내려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실망한 거죠. 이들은 예수님이 주시는 그 구원의 방식이 과거에 이 다윗 왕처럼 이 강력한 군사력으로 주변 나라를 맞춰서 복종시키고, 그리고 솔로몬 시대처럼 온 나라가 이스라엘 앞에 굽신굽신거리고 공양하고 조공을 바치고 이런 모습들을 기대했던 거예요.
예수님이 강력한 군사력을 가지고 이걸 뒤집어 엎기를 원했던 거죠. 그래서 예수님도 그렇게 로마를 무너뜨리고 이스라엘을 독립시키는 방식으로 하나님 나라를 재건하기를 바랐던 거예요, 이 두 제자는.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 이루실 구원의 방법은 무엇이었습니까? 죄로 인해 부패되어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인류를 대신해서 예수님이 아무런 저항 없이 고난당하시고 무력하게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며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고 부활하심으로써 이 마귀의 대가리를 깨부수는 것이었습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방식이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두 제자가 예수님에 대해서 잘 알고 있었고 친히 가르침도 받았었고 부활에 대한 증언까지 들었으면서도 불구하고 결국 낙심하여서 엠마오로 돌아간 이유는 바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이 자기들이 원하는 방식과 달랐기 때문에 실망해서 엠마오로 내려갔다는 겁니다. 무엇이 이 두 제자들을 이렇게 왜곡된 신앙을 갖게 했을까요? 원래 하나님의 구원 방식은 성경 구약을 보면 이렇게 구원하실 거라고 분명히 이야기되고 있는데 도대체 무엇이 이들의 신앙을 왜곡시켰을까요?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이렇습니다. 성경의 가르침이 기준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것이 기준이 되었기 때문에 왜곡된 신앙이 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그 왜곡된 신앙을 가지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오늘 16절 보십시오. 그들의 눈이 가리워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늘,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과 동행하고 있으면서도 바로 그분이 예수님이라는 걸 알아보지 못했다는 거예요. 주 안에서 존경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연약한 존재라서 예수님에 대해 알아도, 그리고 제자 훈련을 여러 번 받아도, 교회 생활을 열심히 해도 성경을 기준으로 예수님을 바라보기보다 내가 처한 상황으로 예수님을 바라보려고 하려는 이런 유혹들이 우리 가운데 많이 일어납니다. 어떤 분들은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을 보는 게 아니라 내가 당하는 고통과 마음의 상처를 기준으로 예수님을 바라볼 때가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오랜 신앙생활 가운데 내가 경험하고 체득한 것을 성경의 권위보다 앞에 놓고 예수님을 보기도 합니다. 제가 아는 어떤 분은 자신이 너무 초라해서 사람들에게 자주 외면당한다고 하는 이런 피해의식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항상 가난하고 외면당하는 자기처럼 이 피해의식이 많은 그런 사람들의 편이 되어주셨다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딱 배우고 난 이후에는 이분의 생각이 어떻게 바뀌냐면, 주님은 다른 사람들은 미워하시고 나만 사랑하신다, 이렇게 생각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런 특권의식을 가지게 된 거죠. 여러분, 얼마나 자기중심적이고 왜곡된 신앙입니까? 기준이 참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그런데 저는 이런 분들을 비난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우리도 연약하기 때문에 꼭 이런 방식은 아니더라도 성경이 아닌 내 기준, 그리고 내 상처, 내가 지금 바라고 있는 것, 내가 원하는 이상을 기준으로 예수님을 바라보려는 시도를 우리도 은연중에 하거든요. 그런데 성경은 이걸 어떻게 평가하고 있냐? 그들의 눈이 가리워져서 예수님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늘, 이렇게 평가하고 있다는 거죠. 이들이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한 것은 단순히 눈이 나빠서가 아닙니다. 권사님 죄송합니다. 아까 제가 권사님 성함을 이게 안 보이더라고요. 눈이 지금 안 좋아가지고 볼 수 없어요. 죄송합니다. 이들이 지금 예수님을 못 알아본 것은 눈이 나빠서, 눈이 안 좋아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너무 오랜만에 만나서 못 알아챈 것도 아닙니다. 이것은 이들의 눈의 문제가 아니라 영혼의 문제, 마음의 문제라는 거예요. 저는 이 본문을 보면서 왜 하나님께서 교회에 성경을 주셨는지를 알게 됐습니다. 우리 각자의 삶과 배경을 한번 비교해 보십시오. 같은 배경이 있습니까? 같은 환경, 같은 부모님, 같은 생각, 같은 조건, 이런 것들을 다 가지고 있습니까? 우리가? 아니죠. 우리가 살아온 환경과 조건은 다 다릅니다. 그런데 우리 안에 있는 죄의 성질이 어떻냐면, 우리를 어떻게 몰아가려고 하냐면 나를 기준으로 생각하게 만들고, 그리고 나를 기준으로 이해하게 만들고, 나를 기준으로 해석하게 만드는 거예요. 결국 내가 기준인 거죠. 내가 기준.
그런데 하나님께서 교회에 성경을 주셨어요. 성경의 주어는 누구입니까? 바로 나가 아니라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이 성경의 기준을 우리가 세워놓고 하나님을 보려면 첫 번째로 해야 될 것은 나라고 하는 기준을 내려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을 기준으로 할 때 교회가 각자 배경이 다르고 자라는 환경이 다르지만 하나가 될 수 있는 거예요. 나가 기준일 때는 교회는 분쟁하고 전도에는 흩어지며 가정은 파괴되지만, 그러나 하나님, 성경이 기준이 될 때 나는 없고 오직 하나님만 드러나시는 거죠. 저는 나 자신을 기준으로 예수님을 보려는 이 잘못된 시도가 더 치명적이고 위험한 결과를 가져온다는 것을 자주 봅니다. 나 자신을 기준으로 예수님을 보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복음을 들어도 감격이 없습니다. 구원의 감격이 없는 거죠. 오늘 본문의 두 제자를 보십시오. 자기중심적인 왜곡된 신앙을 가지고 있으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기쁜 소식을 들었는데도 이들에게 기쁨이 없습니다. 이 부활의 복음이 얼마나 중요한 복음입니까? 사도행전에 나오는 사도들의 모든 설교가 결국 그리스도의 부활을 이야기하거든요. 그리고 사도들 자신을 증인들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데 도대체 무엇을 목격한 증인이라는 겁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목격한 증인이라는 거예요. 이 부활을 증거하는 삶의 흔적을 기록한 책이 바로 사도행전이죠. 그만큼 부활은 복음의 핵심이고 성도들의 구원의 궁극적으로 이 성도들의 구원이 궁극적으로 어떤 구원인지를 명확하게 보여주는 그것이 바로 부활인 겁니다. 그런데도 이 두 제자는 이 놀라운 부활의 복음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마음에 아무런 동요도 감동도 없어요. 오히려 실망하고 낙심하고 자기의 옛사람, 옛 과거의 흔적인 엠마오로 내려가고 있다는 거죠. 옛날의 자기 모습으로 돌아갔다, 이렇게 이해를 해도 됩니다. 자기중심적 왜곡된 신앙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를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거죠. 복음을 들어도 기쁨이 없다, 복음을 들어도 마음에 감동이 없다, 은혜가 없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이들의 본질적인 모순이었습니다. 예수님을 통해 자신의 야망을 이루려 했기 때문에 막상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이 우주적인 복음을 들었을 때 기쁜 소식으로 받아들일 수 없었던 거죠. 예수님의 부활이 자신을 부자나 성공한 사람으로 만들어주는 소식이 아니었기 때문에 이 두 제자는 미련 없이 예수님을 등지고 엠마오로 발걸음을 향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마음이 세상의 가치관과 내 욕심으로 가득 차 있을 때 우리는 더 이상 십자가의 부활의 복음에 감격하지 않게 됩니다. 하나님의 뜻이 나의 동기가 되지 못할 때 우리는 생명의 복음을 들어도 아무런 감동도 아무런 능력도 경험하지 못하는 안타까운 현실을 마주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사실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이렇게 왜곡된 신앙을 가진 두 제자들을 그리스도께서 버리십니까? 눈이 가리워져서 영혼이 무디어지고 마음이 완강해져서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한다면 이제 이들도 이제 볼장 다 본 건 아닙니까? 이제 끝난 거죠. 복음을 들어도 감격이 없고 뭐 예수님을 봐도 예수님도 모르고 그러면 이제는 뭐 볼 거 없는 거죠. 끝장난 거죠. 그런데 여러분, 과연 이들에게 예수님을 믿고 따를 기회가 이젠 더 이상 없는 것일까요?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세 가지 사실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첫 번째로는 이 누가복음의 저자 이 누가가 이 두 사람을 제자들이라고 부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비록 이들이 마음이 완악하고 영혼이 강팍해져서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는 상태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이들을 먼저 찾아오셨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예수님께서 이들에게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라고 책망했다는 것, 이 세 가지를 꼭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이 세 가지가 우리에게 뭘 말해주고 있습니까?
도통 포기를 모르는 예수님, 우리를 놓치지 않으시려고 하는 강력한 집요함, 진짜 상남자, 이런 분인 거예요. 예수님이 이런 분이다라는 걸 보여주고 있는 거죠. 이 세 가지 사실이 우리에게 위로가 되는 거예요. 어쩌면 오늘 이 두 제자의 이야기는 세속화된 사회 속에서 어느 순간 성경이 기준이 아니라 나 자신이 기준이 되어버려져서 복음의 감격을 잃어버린 채로 겨우겨우 버텨내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우리 주님의 마음이 어떠한지를 성령께서 보여주시는 본문이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우리는 그동안 신자이기 때문에, 그리고 직분자이기 때문에, 교회의 체면 때문에 마지못해 자리를 지키고 현실의 압박에 쫓기다 보니까 내 안에 복음의 기쁨과 구원의 감격을 잊고 살 때가 많죠. 그래서 구원의 감격을 회복하려면 내가 뭔가를 더 해야 된다는 느낌이 있는 거예요. 여기서 내가 더 열심히 더 해야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주신다. 내 무너져 있는 마음들을 다시 세우실 것이다. 내 안에 냉랭한 마음에 다시 성령의 뜨거운 바람이 불 것이다. 이런 기대감들을 가지고 내가 뭘 더 열심히 해야 될까?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계속 우리 안에 부담감만 늘어나는 거죠. 거기다가 그 일도 제대로 못할 때 패배감에 사로잡혀서 늘 이렇게 침울한 삶을 사는 거죠. 그리고 어쩌면 그런 부담감이 싫어서 아예 내가 뭔가를 해야 한다는 생각조차 안 해버리는 자포자기의 마음이 생기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렇게 했는데도 구원의 은혜가 좀처럼 회복되지 않는 나 자신을 보면서 도대체 내가 얼마나 더 해야 되냐, 그것을 고민하며 패배감에 사로잡혀 있는 그런 분들도 아마 계실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 우리에게 제일 중요한 것은 내가 여기에 무엇을 더 해야 하는가를 생각하기에 앞서서 한 가지를 강하게 붙들어야 됩니다. 그게 뭐냐면 내가 주님을 찾아오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뭔가 열심히 하고 종교적으로 뭔가 열심히 내 공을 쌓아야 주님께서 감동해서 나에게 오시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주님께서 우리에게 오시게 만드는 것이 내가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바뀐 겁니다. 주님께서 그냥 우리가 찾아오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이걸 놓치고 사는 거예요. 내가 뭔가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으려면 은혜 받을 짓을 해야지, 그러면서 그 짓이 뭔지를 계속 고민하면서 뭘 계속 하려고 한단 말이죠. 그렇다고 해서 그 주어지는 게 은혜가 아니에요. 그러면 그게 왜 은혜가 됩니까? 그건 보상인 거죠. 대가인 거고 월급인 거고 사례인 거죠. 내가 수고해서 얻은 거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건 은혜거든요. 내가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그분이 나에게 주시는 거예요. 이걸 우리는 믿어야 됩니다, 여러분. 그러면 또 교묘하게 우리의 마음 안에 이런 것들이 듭니다. 아무것도 안 해도. 그게 아니죠, 여러분. 우리 오전에도 우리가 설교했잖아요.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 주셨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걸 다 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안 해도 되나요? 아니요. 감사하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너무 좋아서. 내가 뭐라고 하나님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다 동원돼가지고 그 놀라운 일을 행하셨습니까? 이 사랑을 깨닫는 순간 내 마음에 감동이 되어가지고 찬송하리로다. 그러면서 시키지도 않았는데 하는 거예요, 내가. 지치면 안 하면 되죠. 그리고 또 회복되면 또 하면 되는 거고. 여러분, 이게 성경의 원리거든요. 여러분, 우리에게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내가 주님을 찾아오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나의 어떠함과 상관없이 주님이 나를 찾아오시는 겁니다. 내가 그분을 원하지도 않았지만 그분이 나를 찾아오시는 거예요. 그렇게 찾아오셔서 오늘 어떻게 하십니까?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요, 그렇게 책망해 주십니다. 여러분, 책망이라고 해서 기분 나빠하시거나 실망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자식에 대한 아버지의 사랑이 대표적으로 표현되는 성경적 방식이 바로 책망입니다. 책망이라고 하는 것은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시니까 하는 거예요. 사랑하시니까. 오늘 본문에 가장 놀라운 반전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예수님은 눈이 가리워진 제자들의 신앙을 교정시키시기 위해서 깜짝 놀랄 신비적인 기적이나 초자연적인 능력을 행하시는 것을 하지 않으셨습니다.
갑자기 하늘에서 불이 내리게 하시거나 그리고 천군 천사를 보여주면서 부활을 증명하지도 않으셨습니다. 주님이 선택하신 방법은 세상의 눈으로 보기엔 너무나 평범하고 지루해 보이는 방법입니다. 심지어 우리들이 매일 하고 있는 겁니다. 매일 하고 있는 것. 이 평범한 것. 여러분 집에 가서 삼시세끼 밥 먹는 거, 이게 여러분 특별합니까? 아니죠. 매일 반복되는 거니까 우리들에게는 당연한 거고 특별한 게 아니에요. 그런데 그 특별하지 않고 평범한 것이 우리의 건강을 유지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성경을 읽고 그리고 성경을 묵상하고 설교를 듣고 성경 연구를 하는 것이 우리들에게 너무 일상이고 평범하고 신비스럽지도 않고 너무나도 당연한 것 같지만, 이 당연한 것이 우리의 영을 살찌우고 우리가 그리스도의 안에서 거하면서 그분의 아들됨을 누리는 놀라운 권리를 누리게 되는 안전망이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주님은 길 위에서 서서 묵묵히 어떻게 하십니까? 성경을 한 구절 한 구절 해석해 주십니다. 책망을 하시고 난 다음에 한 구절 한 구절 자신에 대해서 해석을 해 주시죠. 나라는 기준, 정치적 해방이라고 하는 왜곡된 필터에 갇혀 눈먼 제자들에게 성경의 주어는 네가 아니라 나다, 하나님이다 라고 하시면서 모든 역사의 초점이 바로 그리스도의 고난과 부활에 있음을 차근차근 설명해 주시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오늘 설교의 핵심, 말씀의 떡을 떼는 역사인 것입니다. 주님은 그들의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영혼의 양식인 하나님의 말씀을 한 조각 한 조각 떼면서 그들의 입에 물려주셨습니다. 어떤 신비 체험도 인간의 본질을 바꾸지 못합니다. 기록된 계시의 말씀이 올바르게 선포되고 풀어질 때 비로소 인간 내면의 뒤틀린 신앙이 수술받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32절이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을 때 그들의 마음이 뜨거워진 게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그들과 동행하는 것을 이들이 목격하고 나서 그들의 마음이 뜨거워진 게 아니에요. 우리 속에서 그 말씀 하나하나의 떡이 떼져서 우리의 입으로 들어갈 때, 그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이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결국 여러분, 그리스도를 향한 뜨거운 마음의 회복은 말씀에서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또한 교회를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이 놀라운 하나님의 신령한 능력이 말씀에서 나오는 겁니다. 감정적 선동이나 그리고 신비주의가 아니라 오직 말씀의 떡이 떼어질 때에 비로소 가리워진 눈이 밝아져서 곁에 계신 예수님을 알아보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말씀의 떡을 먹고 눈이 열린 사람들은 그 밤으로 주저없이 발걸음을 돌린다는 것을 오늘 33절에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곧 그때로 일어나 예루살렘에 돌아가니. 여러분, 그렇다면 말씀의 떡을 먹는 자의 삶은 어떠해야 할까요? 이거를 오늘 이제 우리 정리를 하고 설교를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말씀의 떡을 먹는 자의 삶은 첫 번째로 주일 강단에서 받는 말씀의 떡을 삶의 자리에서 떼어서 나누어 주는 삶이어야 합니다. 엠마오 제자들은 예수님이 풀어주신 성경 말씀을 듣고 가슴이 뜨거워졌을 뿐만 아니라 집에 들어가서 주님이 친히 떡을 떼어 주실 때 눈이 열렸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자신들이 경험한 그 말씀의 은혜를 공동체와 함께 다시 나누죠. 우리의 신앙이 왜곡돼서 벗어나는 구체적인 증거는 주일의 강단에서 선포되는 말씀의 떡을 받아 먹는 것에 그치지 않고 월요일부터 시작되는 삶의 현장에서 그 말씀을 이웃과 지체들에게 구체적으로 떼어주는 실천으로 나타납니다. 저는 이러한 삶이 목회에 좀 반영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개척 당시부터 했었습니다. 그래서 과감하게 저희 교회는 젊은 친구들이 많으니까 아마 가능하겠다 싶어서 과감하게 어떻게 했냐면 오후 예배를 없앴습니다. 오후 예배를 없애고 그 시간에 이제 성경 연구를 하는 거죠. 성경 연구는 처음에는 어렵겠지만
저의 지도를 받아가면서 성경 연구를 하다가 나중에 좀 익숙해지면 이 조별로 나누어져서 이렇게 흩어져서 성경 연구를 하는, 그래서 오후 예배 대신해서 성경 연구 모임을 하는 거예요. 오늘 또 이 자리에 저희 교인들이 안 보이시죠? 그죠? 지금 어디 짱 박혀서 성경 연구하고 있을 겁니다. 카페나 이런 데 가가지고. 그렇게 해서 그 연구한 거를 저한테 다 보고를 해야 돼요. 그래서 소홀히 하면 안 돼. 그러면 목사님한테 책망받아요. 미련하고 이런 것들아 이러면서 막 그래 되는 거죠. 이게 개척교회니까 아마 가능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떻게든 이 주일에 교회에서 주어진 이 말씀을 어떻게 우리의 삶으로 적용할 수 있을까, 이런 것들을 고민하면서 이런 순서들을 좀 만들어 놨는데, 여러분 그렇게 하니까 좀 유익점이 많은 것 같아요. 이게 우리가 교회를 나가버리면 그 말씀을 기억하지 못하는, 그래서 말씀과 동떨어진 삶을 살다가 들어오면 아 맞다 지난주 설교 이랬지, 이렇게 하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 부분들을 조금 바꾸려고 시도했던 것이 이런 방법이었는데, 근데 그게 굉장히 좀 우리 교회 안에서는 좀 적절한 적용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런 것들이 필요합니다. 주일 강단에서 주의 말씀의 떡을 우리가 먹고 이것을 떼어서 함께 나누는 이런 실천적인 삶을 살아가는 것이 참 중요하죠. 그래서 나만 복받고 그리고 내 소원만 성취되면 그만이라고 하는 이런 기복주의적인 신앙을 십자가에 못 박는 거죠. 그리고 내가 서 있는 일터와 가정에서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사람들을 존중하고 상처 입고 낙심하여서 눈먼 지체들을 찾아가서 내가 받은 말씀의 위로와 사랑을 구체적으로 나누는 겁니다. 그래서 전도회나 소그룹 안에서 내 체면과 서열을 다 버리고 오직 하나님이 주어 되시는 말씀의 은혜를 나누며 공동체를 살아내는 것, 그것이 진짜 말씀의 떡을 떼는 삶인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현실의 공포를 이기고 사명의 자리인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삶입니다. 신비주의적 체험은 감정이 식으면 함께 사라집니다. 그러나 인격적으로 설명되어 내 영혼에 새겨진 말씀은 환경을 압도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제자들에게 예루살렘은 스승이 처형당한 실패와 공포의 자리였고, 엠마오는 현실을 피해서 숨으려 했던 안락한 도피처였던 거죠. 그런데 말씀의 떡이 채워지자 그들은 그 밤에 위험을 무릅쓰고 예루살렘을 향해 다시 뛰어 올라갑니다. 오늘날 많은 신자들이 세상의 현실의 압박에 눌려가지고 사명을 잃어버린 채 나만의 안전한 영적 엠마오에 숨어 지낼 때가 많습니다. 세상은 어차피 악하니까 나 혼자 예수 잘 믿는다, 잘 믿다가 천국 가면 된다 라고 하는 이런 냉소주의에 빠져 있을 때가 많죠. 하지만 엠마오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간다는 것은 내 눈앞의 상황보다 말씀의 절대적 권위를 더 신뢰하는 것으로서 이 사명의 자리인 세상 한복판으로 다시 복귀하는 게 바로 떡을 먹은 자의 모습인 것입니다. 세상의 물질주의와 성공주의가 아무리 우리를 위협할지라도 세상의 주권은 하나님께 있다는 이 성경적인 기준을 가지고 내가 서 있는 거친 삶의 현장에서 정직과 공의로 복음의 능력을 증명해내는 삶이, 이것이야말로 바로 떡을 먹은 자의 모습인 것이죠. 마지막, 내 편리함을 깨트리고 순종의 시급함을 선택하는 삶이 바로 말씀의 떡을 떼는 자의 모습인 것입니다. 본문은 제자들이 예수님을 알아보자마자 곧 그때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어디를 향합니까? 예루살렘으로 돌아갔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죠. 그때는 이미 사방이 어두워진 밤입니다. 고대 유대 광야의 밤길은 강도와 맹수가 들끓는 극도로 위험한 길입니다. 상식적인 사람이라면 다음날 아침에 출발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밤길을 뚫고 즉시 일어납니다. 말씀이 깨달아지니까 내 안전과 편리함보다 사명의 시급성이 더 커졌던 거죠. 이거 빨리 전해야 된다. 나를 기준으로 사는 사람은 항상 내 형편과 내 스케줄이 허락하는 선에서만 적당하게 헌신을 하죠. 여유가 생기면 순종하겠다, 그래 핑계를 댑니다. 하지만 말씀의 떡을 먹은 신자는 내 상황과 조건을 뛰어넘는 사명의 엄중함을 아는 사람인 것입니다. 말씀을 상실하여 영적으로 죽어가는 우리의 이웃들, 그리고 왜곡된 신앙 풍조 속에서 방황하는 다음 세대들을 향해서 나중에 하겠다가 아니라
지금 당장 내 삶의 안락함을 깨트리고 기도의 자리로, 그리고 헌신의 자리로, 예배의 자리로, 거룩한 순종의 자리로 한 걸음 내딛는 삶, 이게 바로 말씀의 떡을 뗀 자의 모습인 것입니다.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어떤 신비한 능력이나 환상을 요구하지 않으십니다. 오늘도 이 예배의 자리를 통해서 기록된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의 떡을 떼어 먹이시는 우리 주님을 여러분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우리는 유교적 체면과 그리고 샤머니즘적인 탐욕과 불교적 도피주의에 물들어서 성경이 아닌 나를 기준으로 삼는 왜곡된 신앙 안에서 복음의 감격을 잃어버린 채 겨우겨우 종교적 의무감으로 버텨왔을지 모르지만, 내가 도대체 얼마나 더 열심히 해야 이 무기력함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라며 영적 패배감에 사로잡혀 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런 우리를 도통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제자들이 먼저 주님을 찾아간 게 아니라 주님이 찾아오셨듯이 오늘도 완악한 우리의 길목에 찾아오셔서 사랑의 책망을 하시고 말씀의 떡을 떼어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내 욕망의 필터를 십자가에 못 박으십시오. 그리고 내 배경과 처지라고 하는 이 상대적 기준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온전히 나를 여러분 내려놓으십시오. 그리고 주님이 떼어주시는 말씀의 떡을 기쁨으로 받아 먹고 영혼의 눈을 뜨십시오. 그리하여 가슴에 거룩한 말씀의 불을 품은 채 주님이 부르셨고 주님이 승리하신 그 사명의 현장, 내 일상으로 영적 전투의 자리인 예루살렘을 향해서 당당히 걸어 올라가서, 그래서 그곳에서 신실하게 주의 거룩한 백성들의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